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감사드릴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은혜를 받게 되면은 따르는 마음에 세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에는 삼박자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첫째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냥 기쁩니다. 둘째는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시편에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찬송이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세 번째가 온몸으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나무를 봐도 감사하고 돌멩이를 봐도 감사하고 누굴 만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 기쁨과 찬양과 감사, 그런 마음을 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은혜 충만한 경험을 몇 번씩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은혜 받을 때 온몸으로 기쁨이 넘치고 입술에 찬양이 터져 나오고 온몸으로 감사, 우리 세포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는 감사드리는 것이 생활화된 세 사람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다니엘, 다윗 세 사람입니다. 그들은 좋은 환경에서 세상적으로 축복받은 자리에서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가장 열악한 자리에서 최악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오히려 온몸으로 감사를 바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르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때로는 고민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우리가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간단하게 소박하게 기록했습니다.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소박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감사드리는 마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1년간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계인 마을에 가서 목단교회라는 교회 가서 1년간 목회를 하고 신학을 갔었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감사합니다가 입버릇이 돼서 어디든지 앉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 중에 남편이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부인이 교회 가는 것을 막 해방을 놓고 하던 남편이 술김에 농약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참 남편이 자살을 했으니 얼마나 막연하겠습니까? 남편 시체를 옆 방에 눕혀놓고 우리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감사를 하는 권사님이 그 초상집에 앉자마자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 옆구리를 콕 찌르면서 동네 사람이 오해하겠네요. 응? 골치 썩히던 남편이 죽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그런다고 소문나겠네요.
내가 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래 시도 때도 없이 경상도 말로 찔뚝 없다 그래요. 왜 찔뚝 없이 그렇게 남편 약 먹고 죽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까? 내가 아주 나무랬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마치고 교회로 가면서 그때 내가 전도사 시절이지요. 전도사님 나한테 꾸지람을 하셨는데 나는 성경대로 했시요. 그래서 뭔 성경이 그런 성경이 있어요. 순전히 지가 복음이네. 응? 무슨 성경이 그래 초상집에 시체 옆에 놓고 감사합니다 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 않습니까? 죽은 남편 옆에서는 감사하지 말아라 성경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참 우리가 참 범사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굳은 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반대가 뭐이겠습니까? 불평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감사의 반대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 속에 사람들의 마음이 찌부러지고 꼬부라져서 그렇게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받은 은혜 낱낱이 헤아려서 감사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 풍조를 따르면 안 됩니다. 그냥 사도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큰 데서 거창한 데서 찾지 맙시다. 뭐 떼돈을 벌고 뭐 회사에서 승진이 되고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런 걸로 감사드리기보다가 내가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가 참 유명한 감사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다니엘은 10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당대의 제상의 자리까지 올랐던 참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제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겠습니까? 대단한 인물입니다. 다니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남다른 절제입니다. 절제, 철저한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 둘째는 남다른 지혜입니다. 세 번째가 감사입니다. 감사. 다니엘은 최악의 조건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마음, 이 다니엘의 성공 비결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성공 비결 3박자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절제입니다. 다니엘의 절제는 하루 3가지 음식을 채식을 하고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꼭 고향 예루살렘 하늘 쪽 창문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꼭 기도드렸습니다. 이것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승승장구해서 제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정적들이 다니엘을 미워해서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임시 특별조치법이지요. 왕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은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하기로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왕이 뭣도 모르고 충신 다니엘을 없애려는 흉계가 있는 줄도 모르고 결제를 했습니다. 그 결제가 난 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의 평생에 절제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바꾸지 않았습니다. 6장 10절 말씀, 이 참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이런 경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그 특별조치법에 왕이 결재가 난 것을 알고도 그 말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기도하면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걸 알면서도 자기의 정치적 그 위협, 정치적인 몰락을 다 알면서도 자기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10대 티네이저 때에 포로로 끌려와서 재상 자리에까지 올랐던 것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내 정치 생명 더 연장하기 위해서 내가 변절해서 내가 감사 기도 드리지 않는 그런 짓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초지일관 그럽니다.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법안에 결재난 것을 알고서도 하루 3번씩 자기 집 기도실에 올라가서 고향 예루살렘 하늘 쪽으로 향한 창문 밑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 이런 정치 생명 더 연장하려고 내가 그런 내 소신, 내 신앙, 내 감사함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같은 그러한 일관된 신앙, 환경과 처지에 변함없는 신앙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요즘 말하면 부도나고 직장에 해고되고 몸에 병들고 나쁜 조건이 다 모였는데도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 내가 숨쉬고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이 하박국 3장에 나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인생살이 최악의 조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305페이지입니다. 우리 평소에 성경 잘 읽기 때문에 하박국이라고 있었나 그래서 좀 더더 찾느라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부터 하박국 찾아 내려오니 설교 끝날 때나 가서 하박국 3장 도달하지요. 1305페이지입니다. 성경을 늘 읽으면은 탁 제끼면 하박국 부근에 탁 제쳐지게 됩니다. 평소에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 성경 저 성경 여러 권 가지는 게 아닙니다. 딱 자기 손에 맞는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학생 때 콘사이스 있지요? 늘 자기 콘사이스를 손때 묻게 늘 사용해야지 모처럼 콘사이스 가지지 않고 학교 가서 친구 콘사이스 빌려가지고 찾으려면 잘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잠잘 때도 잠 깨면은 손 뻗치면 손 닿는 자리, 자동차 운전하면서도 길 막히면은 괜히 짜증 내지 말고 옆에 성경이 있어서 성경 한 절 묵상하고 자기 성경이 늘 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요즘 말하면 직장에 적자가 날지라도 부도가 날지라도 직장에 해고당할지라도 그럴지라도 18절입니다.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뭘 받아서 누려서 현찰을 많이 구해서 감사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이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박국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욕먹고 그런 나쁜 조건이 사방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아멘이 됩니까? 그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이름 자체가 어떤 나쁜 조건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런 신앙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최악의 조건에서 감사했던 무리가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그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참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갈 곳이 없어서 그 시대의 영적인 큰 우리 대표가 되는 영역이 높은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온 다윗을 라스라는 공동체에 들여보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9장 참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쓰여진 다윗의 기록을 오늘 우리가 이 꼴짜기에서 다시 되풀이할 수 있는 그런 비전, 그런 감동, 그런 우리가 뜻을 세워야 합니다. 사무엘상 이게 다 나이 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늙지 말고 살아야 돼요.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라마.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입니다. 사무엘이 은퇴해서 고향에 내려가서 한가하게 지내는데 거기에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원도만한 나라지요. 그 20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스라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의 영적 권위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해치지 못할 줄로 알고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18절.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어디로 갔습니까?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히브리 말로 나요스라고 했는데 발음은 나이요트입니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더불어 사는 기숙사 공동체를 나이요트라 그럽니다. 라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라마 나요시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했던 것이 나이 들어서 백발이 끝한 나이에 고향 내려가서 낚시질이나 하고 친구들하고 장기나 뜨고 손자들 재롱이나 보고 그럴 나이에 사무엘은 달랐습니다. 그 나이에 오히려 뜻이 있는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낮에는 같이 노동하고 밤에는 같이 기도하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라마나요시입니다. 19절 말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요 얼마나 참 끈질기게 다윗을 없앨라 했는지 그 강원도만한 나라에 정예 군대 3,000명을 풀어가지고 다윗이 있는 곳을 다윗에 있는 정보를 주는 자는
특별 진급을 해주고 상금을 준다. 이렇게 포고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강원도만한 나라에 3,000명을 풀어놨으니 뭐 정보가 어디 뭐 다 뜨게 마련이지요. 정보가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의 문화에 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숨어 있습니다. 그 정보가 사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건의가 워낙 출중하니까 손을 대지를 못하고 사무엘이 워낙 노후에 지금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그 건물을 뺑 돌아서서 정보원을 배치시켜 놓고서는 사무엘이 죽기만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죽는 걸 누가 맨 먼저 알겠습니까? 밖에 지키는 사람보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알지요. 다윗이 사무엘을 이렇게 받들면서 사무엘이 숨이 끊어지자 말자 더 있다가는 내가 잡히겠다. 밤중에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어디를 갔느냐?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 위대한 비전과 위대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좀 더 깊은 눈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대충 읽으면 그 속에 담겨 있는 위대한 비전, 위대한 그 깊이를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입니까?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아들람 굴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의 길을 얻고 다윗이 국경 지방에 아주 참 마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없고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사막 같은 곳에 그 나무가 드문드문하고 그냥 산짐승이나 어쩌다 있고 그런 곳에 가서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소문 듣고 찾아왔느냐? 2절 말씀. 오늘 우리 동두천 우리 세목골 골짜기에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다는 소문 듣고 요즘 말하면 부도 난 사람, 직장에 해고 난 사람, 억울한 일 당했는데 풀 길이 없는 사람, 뜻은 있는데 이룰 길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400명. 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쇠목골에 둘의 교회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00명이 모여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400명이 모였으면 좋겠다. 400명이 모여서 우리가 다윗의 아들람굴 같은 역사를 우리 시대 이 땅에 이 역사에서 우리가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 400명 모인 무리의 우두머리가 다윗이 돼가지고 얼마나 열악합니까? 거기는요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나가면은 헬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낮에 증발을 합니다. 밤에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온도가 이슬로 내립니다. 그게 나무 잎에 떨어지면 거기에 이슬이 이렇게 물방울로 모입니다. 그걸 그릇을 가지고 하나하나 받습니다. 그 잎을 털면 물이 떨어집니다. 고래 모아가지고 목숨을 연명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먹을 게 없으니까 들쥐 잡아 먹습니다. 온갖 산짐승 이런 거 잡아 먹으면서 들쥐 잡아 먹으면서 산 열매 따 먹으면서 또 들꿀 그 꿀
떠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연명을 하는 겁니다. 400명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위대한 다윗 왕국이 건설됐습니다. 우리가 뭐 중국 수호제에 나오는 양산박이나 저 홍길동전에 우리 나오는 그 활빈당이나 그런 그저 잘해야 의적이나 됐을 무리들인데 위대한 다윗 왕국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최악의 밑바닥에서 도적대나 되고 잘해야 의적이나 될 사람들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게 시편 57편에 그들이 가졌던 신앙, 그들의 감사, 그들의 비전, 그들의 꿈이 시편 57편에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겁니다. 성경은 오늘날에도 그 말씀, 그 비전, 그 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로 도전해 옵니다. 시편 57편 57 그러고 조그마한 괄호가 있습니다. 57 옆에 괄호가 있지요. 다윗의 믹담시, 시의 형식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4조, 37조, 22조 시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믹담시, 그 다음 인도자를 따라,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서 아리랑 곡에 맞출 것, 무슨 네 줄을 가까이에 곡에 맞출 것,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무슨 굴입니까? 아들람 굴에 숨어서 그들이 무슨 신앙, 무슨 기도, 무슨 꿈을 가졌느냐, 이것이 위대한 역사를 만든 조건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시고, 그때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400명을 쓰신 하나님이 지금 또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아들람 굴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아들람 굴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느냐? 어떤 무리가 아들람 굴에 모인 무리처럼 그런 비전, 그런 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여러분 1절부터 우리가 끝절까지 불과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속에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들이 가졌던 위대한 신앙,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그들의 뜨거운 가슴,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사명감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는 아들람굴의 그 열악한 환경에 피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피하고 있다고 신앙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려 합니다. 최악의 조건, 최악의 생활 환경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품에 보호받고 있다. 그런 영적인 마음으로 견디게 됩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400명은 밤낮으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 없으니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부르짖었습니까? 사울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3,000명을 풀어가지고 전국을 뒤지고 다녔지만은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사명의 무리다. 우리는 사울을 상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시대, 이 땅에, 이 역사 속에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 자기 확신, 자기 영적 정체성, 이게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했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9절입니다. 9절 말씀. 이게 정말 우리가 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그런 신앙 고백, 그런 감사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뭡니까?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최악의 조건에서 오른편에는 감사, 왼편에는 찬양, 오로지 여호와께 감사, 여호와께 찬양,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또 찾으십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에 젖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불평 불만에 젖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7절 8절이 그 비결입니다. 그들에게는 남다른 7절 8절의 신앙 고백과 비전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윗 왕국의 역사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에 다윗 왕국이 건설해서 모든 중요한 기둥이 전부 아들람굴 출신입니다. 대제사장도 아들능한 출신, 군대 장관도 아들람 출신, 모든 안팎으로 중요한 자리에 전부 아들람 출신들이 포진을 해서 다윗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내게 확신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양보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확신이란 것은 꿋꿋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꿋꿋해서 어떤 바람, 어떤 태풍,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마음, 내 마음이 확정됐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야 수구마 노래하라. 내가 찬송하리로다. 8절이 결론입니다. 8절 말씀.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비전, 이런 찬양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8절 뭐라 그랬습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들은 그런 시련을 어떻게 견뎠느냐? 밤이 깊을수록 그들은 영의 눈을 가졌습니다. 밤이 깊고 칠흑같이 어두울수록 이곱이 넘기면 새벽이 온다. 그 깜깜한 밤에 새벽에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영안을 가지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무슨 믿음을 가집니까? 봄이 가까워오는 것. 여러분, 영국의 셀리라는 위대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서풍에 붙이는 노래, 아주 유명한 시를 쓰면서 긴 장시입니다. 셀리가 서풍에 붙이는 노래 마지막 구절이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If winter comes, 겨울이 만일 온다면 how be the spring far away. 봄이 만일,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겠는가. 여러분, 겨울 추위가 왜 그렇게 혹독하게 몰아칩니까? 봄이 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밤이 왜 깊어갑니까? 새벽이 다가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몸에 병이 들고 가사는 기울어지고 엉망진창이 될 때에 하나님이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겠는가? 밤이 깊어진다면 새벽이 어찌 멀었겠는가?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오른쪽에 감사, 왼쪽에 찬양, 감사와 찬양으로서 최악의 조건을 최선의 조건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인 변화, 영적인 새로지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올해의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 사정이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가족 중에 병들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우리가 사정이 쪼이고 직장은 흔들리고 일터에는 아주 세곡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우리 앞에 봄이 오는 소식을, 새벽이 오는 소식을, 좋은 시절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번 추수감사절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가정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염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걱정하시는 이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떤 역경, 어떤 시련,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확정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 400명이 아들람굴에서 내가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리로다. 다윗과 그의 동지들의 찬양과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기도로 인하여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걸 알면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나빠지고 가족들이 힘들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